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탄 주간인데 말씀을 굳이 메시아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팽팽 놀다가 왔는데 목사님도 설교를 하라 하시니까 할 것도 없고 시드니 오페라 공연 본 거 이제 그 메시아 공연 본 거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감동받았던 거 그걸 중심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오라토리오를 뭐 한 24일 만에 썼다고 해요. 근데 자기 고백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자기의 메시아관을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0절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하시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하시기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주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라는 것이 도대체 누군지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헬라 말로는 그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토스 왜 이거를 메시아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원문에 크리오라는 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크리오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고 그리스토스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토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뭐 이제 어노인트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걸 이제 음력으로 그대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영어에서도 썼습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쉽게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어쨌거나 기름을 부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날 저희도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 보고 쭉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쓴 것은 그 핸델의 메시아가 쭉 이렇게 뭐 3부로 돼 있어갖고 제가 쭉 적어봤는데, 이 전부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찬양을 하니까 이 뭐 영어도 잘 모르는 데다가 찬양을 막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이제 독창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테너가 나와서 독창을 하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해보고 싶은데, 너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Comfort thee, my people.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테너가 아주 짜랑짜랑한 목소리로 부드럽고 아주 그냥 막 다정다감한 목소리 그렇게 쫙 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거의 그거밖에 못 알아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 말씀을 그래도 딱 귀에 들리니까, 첫 번째 딱 독주하는데 딱 들리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찬양하는 그 사람의 핸델과 찬양하는 사람의 독주자의 그것이 같이 겹쳐져서 그런가 굉장히 이게 감동스럽게 그 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처하고, 흑암에 처한 백성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처한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여간 흑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을 빛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모든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사망의 종노릇하여 일생을 사망의 두려움 떨면서 거기 사망의 종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야겠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위로자를 보내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것이 다 이렇게 일일이 찬양으로 그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에서는 첫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하고 또 뭐 계속 이렇게 하지만 백성들은 그를 받지 않고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뭐 신약에서 와서는 이제 거부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백성은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이 이제 2부로 구성되어 있고 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거기에 따른 성도들의 부활을 고린도서 15장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면서 마태복음 1장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찬양도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러니까 한 700명이 찬양을 하는데 독주로 이게 하다가 중창으로 하다가 이렇게 뭐 100명, 200명 이렇게 하다 700명이 한꺼번에 확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사야 9장 6절을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원더풀 너무 막 완전히 거기에 꽉 찬 게 쩌렁쩌렁 하도록 원더풀 카운셀러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오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원더풀이다. 정말 기이하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전홍교향곡이 쫙 흐르면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양떼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렇게 탁 비추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러면서 그 찬양이 전원교향곡이 쫙 울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9장에서 말하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에 이사야 35장 5절 따라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의 그날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35장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할 것이요 광야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할 것을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림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그 공연장에서는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핸델의 메시아에 대한 해석과 가사까지 같이 적어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시 봤어요. 쭉 다시 보면서 가사가 이제 보이니까 가사가 잘 안 들려요, 사실. 그 영어가 짧은 것도 있지만 찬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자막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찬양을 들으니까 엄청 이렇게 위로가 되고 뭐라 그러나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그 자막까지 있는 해설까지 있는 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거예요. 이 가사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My yoke is easy, my burden is light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께로 이제 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는 이제 1절이 끝납니다. 1부가 끝나고 이제 그리고는 이제 2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5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많이 읽었고 많이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막 그야말로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또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22편이고 이건 또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은 이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69편에서는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나의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애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외면당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을 보지 않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동문에서 제가 24편, 시편 24편을 썼는데 그 문들아 열릴지어다 너희 만문을 열어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시편 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들의 그러한 대적 행위를 우습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알량한 그 자기들의 지식과 알량한 자기들의 자존심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라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분도 언약의 사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는 그 날이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연단해서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태우고 연단하고 깨끗게 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거짓된 것들을 다 깨끗이 제해버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의롭게 된 후에 공의롭게 된 후에 주님께서 그 공의로운 제물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할렐루야, 이제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을 가지고 2부를 끝내고 있는데 19장 6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거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걸 이제 그 찬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이제 할렐루야 그 한 단어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대적자들을 사망과 죽음을 다 이기시고 그러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장에서 보면 15절에서 보면은 그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시편에서 이 편에서 말한 것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다 깨뜨리실 것이라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할렐루야 찬양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King of the King, Lord of the Lord 이러면서 막 완전히 그냥 짱짱하게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합창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전율이 짱짱 올 정도로 그렇게 막 메시아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헨델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와서 15장 21절에서 그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곧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도들의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나타날 것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5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팔 소리, 이 찬양을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팔수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따따따따따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팔로 그 전체를 이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울리면서 그가 헨델이 느끼는 그 나팔 소리라는 게 어떻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나팔 소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가 바로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서 13장에 있었어요. 호세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7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의 형제들아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승리를 주셨는데 뭘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할 것이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게요.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 마귀고 사망이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감히 누가 고발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위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시아 찬양을 하면서 그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메시아 찬양을 하면서 아멘송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계시록 5장을 찬양을 하면서 그걸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오늘 제가 찬양을 아까 찬송가 16장을 적어놨는데 장로님이 그걸 안 하셨지만 그게 뭐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찬양 16장이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욥기 19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19장 한번 보시면 19장 25절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가 마침내 땅에 서실 것이라 하면서 우리 스가랴서 지난번에 14장 보셨지만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는 죽었지만 완전히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땅에 서실 것이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다시 말해서 자기 육체가 썩음을 당한 뒤에도 자기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다시 영의 몸으로 바뀐 후에 주님을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그 마지막 그 찬양의 전체적으로 마지막 계속해서 그 곡조가 흘러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거 계속 은은하게 흐르면서 마지막 아멘송이 나오면서 이 찬양이 핸델의 메시아의 찬양이 끝이 납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걸 보게 됐지만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처음부터 2시간 반짜리를 거기서는 그냥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하게 봤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알아듣고 중간중간 그렇게 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들과 음악과 같이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나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는 그렇게 들었고 그런 과정들을 쭉 통해서 하시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는 핸델의 메시아는 그렇게 끝났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해서 주가 누구십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고 제자들조차도 그 말에 능히 대답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신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항상 얘기하죠. 신성의 충만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 그에게 있다. 그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름은 부으는데 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신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메시아 기름 부음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신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신성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신성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받는 이유가 신성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했는데 즐거움의 기름이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그냥 환희 큰 완전한 퍼펙트한 그럼으로 해서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진리, 트루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애라는 것은 체러티, 머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와 속삭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뭐 이런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에서 보면은 6장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는 것이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 이유가, 메시아가 된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기름 붓듯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붓듯이 아니고 부으신 거예요. 그냥 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15절에서 보면은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랬다 그래요. 병든 사람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장로님들이 참기름병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바르고 나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 곧 기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성령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기름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메시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지만 그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기름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충만히 받을 수 있고 신성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물론 첫 번째 메시아고 첫 번째 그리스도시고 가장 하나님 자체시지만 그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써 그가 정말 그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정말 그 마귀에 눌린 자들에게 세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떠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일어날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하늘의 아버지의 권능의 세계가 사랑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처럼 그 선한 세계, 능력의 세계, 거룩한 세계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그 기름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됨으로 해서 우리도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6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주의 해중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니 주의 이름에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에게도 소식을 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2절에 보면은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주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주의 기름으로 충만함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또한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대적들의 그들을 쳐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 또한 그래서 그 탈취물이 우리가 바로 우리 것도 되지만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탈취물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할 것처럼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귀중한 그릇들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탈취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라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엘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의 충만이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것처럼 그러한 내가 정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환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주의 이름이요.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라는 정말 거대한 그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웅장한 어떤 그런 장엄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실제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셨지만 그의 제자들 또한 메시아시요 우리 또한 메시아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망과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빛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도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한 그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와 하늘의 그 높은 세계를 밝히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망과 어둠에 거한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도 저희가 감히 외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능력과 생명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많은 그 현대 시사 기술자에 진짜 많은